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잘 붙잡고 2025년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해가이 학계가 이중 언어로 나왔습니다. 한어, 영어로.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와, 정말 학계는 딱 두 장인데 주석이 263장이 나왔네요. 263장. 놀랍지 않습니까? 어, 일단 학계 1장 8절부터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할 때 오는 결과.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읽을까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정말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 그죠? 킹 제임스 버전을 제 챗 GPT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물론 있지만 이건 제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많이 바라나 도리어 적게 얻었고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집을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이 빨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선물을 그쳤으며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소산과 사랑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가뭄을 부르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많이 바라나 도리어 적게 얻었고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리 들어가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가뭄을 부르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본격적으로 제가 방질 목사님 거를 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할 때 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왜 그 수백 년에 있던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이 땅으로 다시 불렀느냐? 자연이라는 곳에 당신이 예배받으길 원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데리고 왔더니 16년 동안 지진만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질 목사와 로버토는 이 명령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회복하는 일을 강조합니다. 박 목사님은 성전 재건이 결코 부차적인 과제가 아니라 포로 귀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여러 장애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 백성 안에 있던 더 깊은 영적 테마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안전하게 짓는 데는 서둘렀지만 하나님의 집은 폐허로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수고까지 말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뭄이었습니다. 불순종은 예배를 망친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주석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니까 가져오라. 나무를 가져오는데 건축하라. 그죠? 건축하라. 우베누라는 건 여기 어떻게 했죠? 여기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명령형.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트롱이란 건 이 스트롱 넘버를 얘기하는데 성경의 모든 신약과 구약은 모든 단어가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이 스트롱 넘버가 그러면 이 스트롱 넘버네 저 스트롱 넘버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학을 공부할 땐 킹 제임스로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했죠. 다른 참고 구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라, 스가랴, 열왕기상 여기 후에 에스라에선 누가 나오죠?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와 세 사람이 이제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거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그걸 풀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은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 털을 음, 닦아줄 수 없으며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털이 아닌데 터인데 이거를 털로 번역했네요.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네요. 에베소서는 또 뭐라고 썼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방질 목사님 주석은 이거 제가 통째로 갖다 베껴놨는데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긍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 번역을 하면서 조금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공사를 시작했지만 반대와 어려움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라. 건축을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에서 가져올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위해 자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떠오르게 합니다. 왕상 열왕 열왕기상 5장 6절. 이제 당신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주시고 명령하소서. 당신의 정도는 거기서 나무 베는 일에 익숙합니다. 에스라도 얘기하죠. 석수와 목사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과 기름을 주어서 바사 왕 고레스가 허락한 레바논에서 요파까지 바다로 목재를 치러왔죠. 음, 근데 백성은 공사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내 집을 다시 건축하라 명령을 회복시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자신의 안식처로 택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시온을 내가 여기 계속 평온히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사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 집은 하나님의 기초고 예수 그리스도 터에 우리가 세워진다. 이 영적 집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신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것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빌딩을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예배 드릴 장소와 하나님이 임재하다는 곳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가 있는가.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푸놈펜과 몬돌끼리 더욱이 캄보디아 사람과 푸농족의 차이점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푸농족 사람들은 어, 그냥 자기네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거기가 그 시꺼먼 나무 그 털마에서 썩지 않는 백개미한테 썩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걸 그냥 가난하지만 다 가서 자기네들이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 가지고 예배당을 짓더라고요. 근데 프놈펜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꼭 기본적으로 2만 불에서 뭐 3, 4만 이제는 거의 3, 4만 불 들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도 자기네들은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면서 예배당은 안 줘. 왜? 예배당은 선교사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정말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다가 온 것은 왜? 내가 이 자연에 내가 평생 거하면서 너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집, 자기 가정, 자기 새끼들 그죠? 이것에 몰두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하가를 통해서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내 집을 다시 져라.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얼마만큼 개인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가 책에서.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정말 투자하고 우리 인생이 바쳐지는 우리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